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4절.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꿈을 꾼 사람은 왕이잖아요.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자체가 바벨론 왕의 현실 세계를 사실 이제 지탱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꿈이 보이는 모든 세계를 압박하는 그 강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바벨론 왕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침투해 들어왔던 그 꿈의 실체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굉장한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이는 세계에 침투를 해서 보이는 세계를 압박했다는 자체가 굉장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아까 대화했던 것처럼 암이 왔다, 사업상에 큰 위기가 왔다, 가정에 큰 불화가 왔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사업의 어려움, 질병, 가정의 불화, 시험의 낙방 등 여러 가지 이제 보이는 현상들을 다 생각할 때 이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보이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수했나 보다 하고 이제 아무튼 보이는 우리의 행위의 원인이 있어서 보이는 지금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바벨론 왕의 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기가 투입한 원인이 없잖아요. 잤는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꿈을 알 수가 없는데 그 꿈이 내 모든 보이는 현실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이제 복입니다. 복. 바꿔 말하면 내가 원인이 아닌 그 뭔가에 내가 지금 눌리고 있다. 이게 굉장히 어떤 보이지 않는 계시의 세계가 되게 다가왔다고 하는 거죠. 보통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가 모르는 원인이 내 인생에 닥쳐와가지고 보이는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삶 자체를 압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어떤 점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에 뭔가가 내게 왔다는 자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이 만남이에요. 만남. 이걸 성경 말하면 계시인데 계시.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이 왕 자체는 지금 계시의 세계를 접한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좀 기묘한 게 그거죠. 요셉 때도 말이죠. 요셉 때도 애굽왕 바로의 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에 대해질 그 모든 일들을 왜 택한 백성에게 그 꿈의 계시가 오지 않고 왜 이방 왕에게 그 계시 꿈이 왔을까요? 또 하나 이방 왕에게 꿈의 계시가 왔지만 그 이방 왕은 그 꿈 자체를 풀이를 해요, 못해요? 풀이를 못하는 거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풀어줍니까? 까방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그죠? 죄수 신분인 그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상 보이는 모든 세계의 최고 머리였던 애굽의 왕이 풀지 못했던 그 모든 계시의 비밀을 저 왕좌에서 가장 먼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가 푼단 말이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왕이 모든 것의 주권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깜빵 죄수가 사실은 어때요? 진짜 실권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뒤집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의 왕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저 맨 밑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이 뒤집히는 이 어떤 전복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나라가 주의 나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굳이 애굽 왕 바로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계시 꿈을 준 겁니까? 그들로서는 받아도 알 수 없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진짜 실권자가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던 한 가난한 소년, 그죠?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다니엘에게 해석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세계에 숨겨진 진짜 주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권자 같습니까? 누구나 다 지금 왕이 그 뭐 최고 권한이 있죠. 근데 그 왕 자체의 실존을 무너뜨리는 꿈이 왔을 때 왕의 실존과 왕국의 모든 어떤 안위를 지탱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계시의 비밀을 풀어내는 자는 포로로 끌려왔던 한 소년, 그 소년이 이 모든 문제를 풀죠. 자, 이것은 뭘 보여주는 그림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마국간에서 태어난 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마국간에 태어난 아주 초라한 인간으로 와서 그 초라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계시의 비밀을 풀어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 입장에서는 설마 깜빵 갇힌 그 죄수가 시위대장의 부인을 건드렸다는 그 어떤 죄목으로 갇혀 있는 그 죄수가 이 애굽 제국의 이 7년 대기근의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권사인 것을 몰랐죠. 그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게 이 보이는 세계에서 무시당하고 천시되었던 그 죄수가 사실은 망할 수 있는 모든 나라를 살려내는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기근으로 망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망하고 죽어야 마땅한 그 땅 가운데에서 사실은 가장 초라했던 그 죄수가 이 망할 수 있는 제국의 생존을 풀어내는 그 지혜자라는 사실을 주님이 밝히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벨론 제국도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처럼 14절 말씀 14절 그때 왕이 근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라고 하잖아요. 이제 바벨론 지혜자들을 싹 죽여버리면 바벨론 제국도 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회장인데 지금 기업의 전무 부사장부터 해서 상무이사부터 요직을 뭐 다 죽여버리는 거죠. 지금 회사의 문제를 못 푸니까 다 잘라버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 왕 자체는 지금 그 뭐라 하죠, 그걸 면역 체계가 오히려 나의 몸을 공격하는 걸 뭐라 하죠? 사이카토인 폭풍이라는 아무튼 면역 체계가 딴 사람을 쳐야 되는데 일단 적을 치지 않고 자기 몸을 치는 것처럼 지금 이 왕 자체는 자기의 왕국을 때려부수는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내 왕국을 때려부수는 그 상황에 지금 자기 시위대장 아리옥을 동원해서 지금 죽여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쳐서 무너지는 상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봤다시피 항상 어때요? 주님께서 이 전쟁에 들어가면 자기네 군대가 자기를 쳐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 사건 속에서 망하게 되는 사건이 이 땅의 어떤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지금 어때요?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 말씀 15절 왕의 근대장 아리옥에게 미러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말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 참 재밌는 것도 그거죠. 아리옥이라는 이 시위대장이 친위대 근대장이 다니엘의 말을 또 들어요. 또 정보를 주고 앞에 봤다시피 이미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애굽의 바벨론의 사람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뛰어났단 말이죠. 10배나 더 뛰어난 그 다니엘의 모든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 당시에 그
그런데부터 해서 다 모든 인맥들이 다니엘의 지혜 속에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미리 다 접수를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 아리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왕의 명령을 지연시켜 버리잖아요. 지금 죽이러 가는 중에 다니엘이 붙잡았으니까. 그 다음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자, 지금 앞에 모든 지혜로운 바벨론 술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왕이여 꿈을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꿈을 말해 주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모든 걸 다 아울러서 지금 한다는 사실을 왕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도 비유의 일종입니다. 꿈 자체는 엄청난 비유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꿈이나 비유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근데 이 모든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비유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는 비유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왕이 꾼 꿈도 어때요? 다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지상의 나라를 때려 부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비유란 말이죠. 비유로서의 꿈이에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천국의 관점으로 이 땅을 보게 되면 뭘 보게 됩니까?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관점으로 이 땅을 보게 되면 이 땅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파괴되어 마땅한 도시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 이런 거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고 있다. 그 미혹한 영역입니다. 성령은 천국을 우리 가운데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세상 나라는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다? 그건 다른 영이죠. 그럼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천국의 관점으로 내 회사를 보면 어때요? 내 회사는 어떻게 돼요? 내 회사는 망해야지. 이게 이제 열받는 일이죠. 천국의 관점으로 내 가정을 보게 되면 내 가정은 망해야 되는 가정이에요. 롯이 천사들을 맞이해서 이 땅을 망한다라고 할 때 롯이 딸과 정원했던 사이들 불러갖고 사이들한테 김서방 하나님이 이 땅을 파멸시키신단다. 망한다. 그때 그 사이들이 듣고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알았단 말이죠. 농담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 어땠어요? 그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홍수가 어떻게 오냐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볼 때 이 땅은 그냥 심판 대상이에요. 자, 다니엘이 지금 아직 꿈을 풀지 않았지만 뭘 하나 알고 있습니까? 약속의 관점에서 바벨론 제국을 보게 되면 이건 어때요? 분명히 이 땅은 망할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바벨론 제국을 봤을 때 바벨론 제국 망한다라고 하는 그 기본 컨셉을 가지고 지금 모든 일을 풀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컨셉은 뭐냐 하면 천국을 앞장서서 왔을 때 지상의 모든 나라는 망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다, 내가 환상을 봤다, 그 모든 환상을 듣고 꿈을 들었을 때 그 환상이 이 땅에서의 번성과 부유함과 부를 말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때? 다른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아주 매일 뭘 확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 나는 일단 파멸되고 죽어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매일 확인받는 거예요. 그게 아까 다니엘이 말했던 거 지혜라고. 지혜는 뭐냐? 지혜는 진실을 봐야 지혜죠. 그럼 진작에 망해야 마땅한 거지. 진작에 망해야 될 가정이 아직 가정이 돌아가고 있다면 이건 또 웬 신비로운 은혜냐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속냐면 내 존재를 정당시할 때 우리 가정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잘 돼야 하고 우리 나라를 망하면 안 되고 우리 회사 잘 돼야 되고 아무튼 나는 뭔가 잘 돼야 된다는 그 환상에 있을 때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왜 괴로워합니까? 왕이 범민하는 것을 왜 범민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지키고 싶은데 이 나라 자체가 지금 왠지 모를 꿈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사실 뭐가 지혜예요? 이 나라는 진지하게 망해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는 이게 참 편안한 건데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최선생 편하게 자요 집에 가서. 왜냐하면 망하는 게 진실인데 언제까지 이거 굴리겠어요 이거를. 언젠간 지가 망하겠지. 판매될 또 언제까지 굴릴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망하겠지. 왕이 범민하는 이유는 이제 뭐 다음 주에 보겠죠. 아무튼 꿈 자체가 어때요? 결국은 왕의 제국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 꿈의 해석이었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아직 꿈을 듣지는 않았지만 뭘 아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 왕 자체, 왕과 이 왕의 나라는 언젠가는 어때요? 언젠가는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모든 비유와 비밀을 푸는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잣대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허락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이미 천국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에 접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봐도 어때요? 무엇을 봐도 지상의 나라를 잠식하는 천국으로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아프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 아픈 만큼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어제 뭐 톡방에 올렸지만 야곱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일생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복을 받고 나서 어때요? 부모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부모 집을 떠난 것만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만큼 거기에 뭐가 밀고 들어온다? 거기에 천국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아내를 잃었잖아요. 라헬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라헬이 죽었잖아요. 라헬이 죽은 것만큼, 라헬이 죽은 그 빈자리만큼 천국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린 만큼 또 천국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빈 껍데기처럼 되어서 계속해서 거기서 본토 벗겨버리고, 아버지 집 그거 빼내버리고, 아내 빼내버리고, 남편도 빼내버리고, 아들도 빼내버리고, 나중에 뭐까지 잃어버려요? 야곱이 한두 뼈를 절지 않습니까? 건강도 날아가는 거죠. 마지막에는 어때요?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을 하지 마. 이름까지 빼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냥 텅 빈 그냥 강정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 속에 다 뭐가 채워지는 겁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잃어버린 것만큼 천국에 밀고 들어온 거예요. 무릇 있는 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는 천국의 비밀, 천국에 그 이미 연결된 사람들은 계속 천국의 그 통로로, 십자가라고 하는 통로로 계속 우리 가운데 천국의 모든 비밀이 밀고 들어옵니다. 괴롭죠, 그죠?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아까 어떤 분이 말했어요. 그럼 이게 괴롭지 않을까? 제가 잠깐 답글을 달았던 것처럼 의사가 환자가 오면 마취 그냥 시켜놓고 그냥 칼로 배 쭉 째고 열어가지고 그 뭐 암덩어리 다 제거해내고 뼈 막 붙이고 자르고 뭐 톱으로 막 뼈 자르더라고요. 잘라서 뼈 갖다 붙이고 척추에다가 무슨 파이프 하나 받고 그것도 닫고 또 막 다 꿰매요. 또 바늘로 막 꿰매가지고 됐다고 나간단 말이죠. 꿰매 없으면 또 살았어. 우리가 순종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어때요? 우리를 그냥 메스해서 배 째고 열고 잘라내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과정. 마취가 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아프고 막 공포스럽잖아요. 수술 들어갈 때 막 눈물 흘리는 분도 있어요. 수술 들어가 무서워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환경을 동원해서 그냥 우리의 삶을 째고 자르고 다시 꿰매고 하는 듯이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부모 집에서 칼질로 그냥 뚝 떼어내고, 아내가 붙어있어. 아내 잘랐네.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 아들도 잘랐네. 건강도 잘랐네. 나중에 어때요? 야곱 본인을 주님이 잘라버려요. 그거 뭐라 했습니까? 네 이름이 이제부터 무엇이다?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한 개인의 인생을 다 드러냈어요. 야곱을 다 드러내고 야곱 속에 그리스도만 꽉 채우는 과정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이죠. 내가 뭐 최돈영이다, 뭐 박신규다, 뭐 그 껍데기 주님이 다 그 속에 다 긁어내고 막 긁어내고 그 속에 뭘 채우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을 다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아들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천국의 비밀이 그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을 길게 왜 하냐면 지금 다니엘은 언약의 나라에서 끌려왔잖아요. 여기서 이해 못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오랜 세월 골머리를 앓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저 야만스러운 이방인 할례 없는 것들한테 왜 잡혀왔느냐. 이것이 그들이
풀지 못한 숙제였어요. 나중에 포로기 돌아온 이유도 그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문제 풉니까?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끌려갔다고 생각해서 율법 지키는데 전심을 다합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뭐가 핵심이었습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내부의 그 속을 다 긁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박박 다 긁어내요. 심장, 염통, 허파 다 긁어내고 다 그리스도로 채우신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어때요? 택한 목사라는 하는 그 헛된 믿음 때문에 자기 내부에다가 이제 성전도 끌어들여 소유하고 언약도 소유하고 제사장도 소유하고 자기 자신 자아를 키워나간 거예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전이 있어 라고 모든 걸 자기가 주체가 되어 소유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의 자기가 제거가 안 된 거죠. 그 주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 칼을 동원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급 의사 1급 존 홈퀴스 대학인가를 나온 1급 의사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배를 쭉 갈라가지고 열고 보니까 성전이라고 있는데 성전이 다 우상 숭배 중심지예요. 성전 잘라내. 율법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는 단장품이었어요. 그거 잘라내. 조상들 아브라함 다 제거해요. 이스라엘 내부를 다 메스로 다 제거해서 갖다 버리고 그들 속에 뭘 채우는 거예요 이제? 다시 언약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 왕에게 계시의 꿈을 주고 그 계시에 대한 꿈의 해석은 누구한테?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바벨론 제국 왕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진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어떤 그 해석 자체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늘의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최 집사님이 요약했던 그 무언가를 제가 보면서 댓글을 보면서 요약을 참 잘했다고 다시 한번 제가 좀 생각했던 게 제가 성령도 그 말했나 아무튼 간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감싸 안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어떤 운행 가심 가운데 택한 백성은 해산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우주만을 감싸 안고 때로는 망하게, 때로는 흥하게, 때로는 건강, 때로는 아프게 그냥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없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딱 요약합니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딱 요약해서 뭐라고 압축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봅시다. 4장 26절 말씀. 26절.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기가 그 놀다가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궁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 드러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산하듯이 주께서 지금 그렇게 이방 왕에게 주어진 꿈의 계시를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 자체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거 어때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모든 보좌를 다 드러내고 다 철거하고 싹 철거하고 주님이 내 속에 왕으로 들어오시는 새로운 과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죽겠어요. 주님 좀만 도와주시면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넌 그냥 죽어. 넌 나가 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 속에 메스를 대서 내 보좌를 싹 도려내버렸어요. 싹 망하게 한 다음에 주님 자신이 들어오셔서 우리 왕 되시는 그런 모든 과정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그냥 아프죠, 그죠? 아플 뿐이에요. 근데 아픈데 다 봤다시피 아프지만 어때요? 그것은 하나의 헛된 공포예요. 바벨론 왕이 지금 보이는 권력자지만 지금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하잖아요. 쫓기고 있잖아요. 지금 쫓긴 마음이 다급해서 지금 자기의 자기 왕국을 세운 자들 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가 지금 급한 상황이란 말이죠. 모든 인간이 다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요즘 좀 편하시죠, 그죠? 아직도 쫓기고 있어요. 아직도.
정답은 가시려고 매일매일 쫓기죠. 매일매일 쫓기고 매일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거대한 이 우주를 성령으로 감싸안고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모든 인간들한테 매일매일 새로운 그 꿈을, 새로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건 무슨 말이냐? 알 수 없는 공포에 다 같이 휩쓸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받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비로소 이제 이 알 수 없는 공포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다? 결국은 망한다. 결국은 죽는다. 그 진실을 말함으로써 다니엘 같은 어떤 해석자로서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까? 있죠. 왜냐면 지금 이 왕이 죽을 때 다 죽을 마땅한 상황인데 다니엘은 단지 이 왕의 꿈의 그 비밀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봅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먼저 시작을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자, 19절 말씀에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자, 이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보였잖아요. 다니엘이 뭘 봤습니까? 다음 주에 뭘 봤어요? 거대한 신상을 봤죠. 머리는 황금이고 팔과 이 가슴은 은이고 배와 납도다리는 뭐 노시고 이 다리에 뭐 철이고 그거 봤단 말이죠. 뭘 본 거예요? 결국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본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뭘 본 것이냐? 전체 인류 역사를 다 본 겁니다. 그러면 전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전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죽음이지, 죽음이죠. 그 하나의 그 돌이 날아와서 그 거대한 신상에 발을 치니까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모든 성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뭘 아냐면 천국 앞에서 이 땅은 산산이 깨어질 허상의 나라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지금 환상으로 보였지만 우리는 이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시상식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모든 계시 완성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뭘 여우러 보는 겁니까? 십자가 못 박힐 때 주님 말씀하신 뭐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그 당시에 환상을 보고 거대한 신상을 보고 마지막은 망하는 거였는데를 봤지만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 모든 보이는 세계가 망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응축됐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사실 어때요? 전체 모든 인간을 다 죽음에 넣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꿈을 보면서 뭐 잡다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해석도 많아요. 근데 이 해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 제국을 머리로 하는 그 거대한 인간 역사를 마지막에 그 발을 쳐서 망하게 한다는 그 사실이 이 모든 이 꿈의 계시의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어땠어요?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느라. 그걸 주님이 다니엘이 찬송한 거예요. 어떤 점을? 보이는 왕국이 최종적으로 망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찬송한 겁니다. 찬송한다는 말은 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망할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 그게 너무 눈물나고 괴롭고 억울한 일이지. 롯의 부인이 왜 소금 기운 됐어요? 롯의 부인은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본 거란 말이죠. 근데 이미 천국의 공격을 받고 천국에 속한 사람 입장에서는 천국이 때려부수고 있는 그 나라를 보고 우리 기뻐하고 찬송하지. 이 망하고 있네. 난 천국에 속한 사람인데. 지금 태국이랑 캄보디아 싸움 났잖아요. 태국이 지금 뭐 캄보디아 넘어갔다면서요. 내가 태국 사람이면 태국이 기분 좋겠지. 그런 것처럼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면 지상 나라가 망하는 곳에 아멘하고 찬송할 수 있는데 땅에 속한 사람이면 이게 미치고 괴롭고 너무 환장할 노릇이지. 왜 내 나라가 망해? 내 나라를 망가뜨릴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죠. 근데 다니엘은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 입장에서
지상 나라를 때려 부수는 하나님을 하나님 원더풀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 나라에 속해 있으면 내 욕심이 아픈 거, 내 돈 나가는 거, 내 일이 안 되는 거, 그것이 막 너무 열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내가 어느 편이에요? 여러분, 너는 누구 편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이에요? 아니면 세상 나라 편입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이 땅을 공격하는 주님이 원망스럽겠지만, 이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만 내가 자랑한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또 뭐라 해요?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에 대해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멸망이, 세상의 혼란스러움이 어때요? 오늘 찬송의 제목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지럽네? 할렐루야. 이렇게 나라가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그 할렐루야고. 이렇게 지금 또 시진핑이가 대만을 치려고 그러네? 할렐루야. 일본에 다카이치인가 다카인가 그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 육신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지금 끌려간 입장이잖아요. 다니엘은 이미 뿌리 없어요. 다니엘은 이미 뿌리가 이미 다 뽑혀 나왔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이미 다니엘은 뽑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 나라는 바벨론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어때요? 오직 유해인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를 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이미 유해의 어머니, 유해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상 나라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이 어디야라고 물을 때 소속을 좀 분명히 해야 돼. 우리가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이 하나님 나라 소속이면, 천국 소속이면 이 땅의 멸망 자체에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지만, 소속이 이 땅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나라를 어렵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 어렵게 해요? 원망이 나오겠죠. 주님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요, 그냥 재워놓고 배 째고 수술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허영심, 이 땅을 향한 그 모든 마음들을 다 하나하나 매일 나중에 환도뼈까지 그냥 딱 잘라서 힘줄 제거해 버리고 나서 절개 만들고 나중에 이름까지도 바꿔버려. 너 이제 이 땅에서 지어준 이름 야곱 치워 하늘의 이름을 지어준다. 이스라엘이다. 성도의 인생은 그렇게 가도록 주께서 인도한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날 밤에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 보니까 이 땅의 실체가 명확한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은 이 멸망이구나. 확정된 멸망에 지금 이 타임워치가 이게 착착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찬송하니라. 그 다음 그 뒤에 보세요. 돌아와서 20절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네. 이렇게 주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고 왕들을 폐하고 세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 모든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직까지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다니엘은 지금 아직까지 전체를 보고 있지도 못해요.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나라를 세우신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 나라잖아요. 그 나라.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바로 왕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빌라도가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것처럼 하늘의 진짜 그 나라 왕이 이 땅에 와서는 어떤 대우를 받는 거예요? 진짜 왕 되신 분이 이 환상의 제국에 들어와서는 빌라도의 고난받고 땅의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선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주님 나라에서는 누가 높은 자냐?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이 어린애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스스로를 낮출 수 있습니까? 누가 스스로를 어린애처럼 낮출 수 있어요? 낮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낮춥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망하게 해요. 망하게 하면 고개도 못 들어요. 망했는데 뭐. 주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 어린애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어디 가서 명함 내놓을 수도 없잖아요. 병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서 이제 또 지난주에도 이제 한번 화가 나서 좀. 그러니까 20대 막 젊은 그 이제 물리치료사들한테 이제 받으면서 어머니 기분 나쁘신 거죠, 이제. 왜냐면 걔네들이,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말씀은 그거죠. 어린애 같다, 내가. 쟤들이 20대 막 초반 중반들이 학교 마치고 와서 이제 물리치료사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애처럼 이제 취급받는 거니까. 본인이 못 걸으니까 애지. 그렇잖아요. 본인이 못 걸으니까 남들이 기저귀 갈아줘야 될까? 또 애죠, 뭐.
그러니까 어디 한번 주님이 쳐버리면 내가 내 힘으로 못 걷고 내가 내 힘으로 못 움직이면 그게 악이지.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낮춘다고 할 때는 이렇게 어린애처럼 낮춘 자가 높다라고 했지만 아무도 스스로를 낮출 수는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어디 치든지 어디 사업을 치든지 하면 그냥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애처럼. 어른 노릇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미 망했는데.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뒤집어 엎는데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때 주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와 함께 오신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 땅에 침투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다니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앞으로 벌일 그 모든 일들이 어떤 양태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리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자기를 가득 채우고 살았지만 주님이 약속의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벨론 왕을 동원해서 그들의 배를 가르고 그들의 모든 자부심을 다 드러냈어요. 난 사업 잘 돼. 나 약속의 성전이 있어. 나 율법이 있어.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야. 그 모든 자부심을 다 주님이 바벨론 왕을 동원해서 다 제거한 다음에 텅텅 빈 상태로 어때요? 바벨론 지역을 끌고 와서 그 텅텅 빈 간 상태에서 바벨론 왕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늘나라의 왕국이 다니엘의 비고빈 껍데기 내장 속에 채워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늘 제가 늘 말하는 십자가 사건의 반복인데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란 뭐냐? 날마다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의 그 자부심 어린 내장을 다 긁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나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낮고 초라한 모습 속으로 우리 속에 장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죽음, 나의 멸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나라와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채워져 있으면 세상 나라와 우리가 분리가 안 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냥 떠났나요? 야곱이? 왜 떠났습니까?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 죽일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 부득불 떠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내 발로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떠나요. 주님이 뭐 사업으로 치든 뭐 암으로 치든 친구와 싸워가지고 뭐 말 한마디가 막 칼처럼 여기 내 감정을 상하게 했어. 그래서 하든 간에 우리는 못 떠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도 참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더라고요. 그렇게 아내가 뭐 저도 뭐 어떤 들으니까 심정이 이해가 가요. 근데 누가 아내를 버립니까? 누가복음 말씀처럼 누가복음 말씀처럼 부모와 형제와 처와 자식을 버리라고 말씀했는데 누가 아내를 버립니까? 물론 이제 사이 안 좋을 땐 버리겠지. 그래서 사이 안 좋을 때 버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주님께서 칼을 대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라는 그런 칼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지 음란하게 성전을 사랑했어요. 못 벌어 스스로. 주님 바벨론 이리 와. 느부갓네살 왕 칼 잘 들어. 네 칼로 잘라. 성전 다 무너뜨리고 성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킨 거예요. 아내와 잘라. 자식과 잘라.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버릴 수 있겠어요? 자식을? 못 버리죠. 주님이 잘라.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를 주께서 그 예리한 메스로스라는 의사처럼 우리를 자르고 잘라서 그 속에 못 채우신다. 이제 천국의 비밀을 하나하나 채우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걸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패망한 나라에 포로민이 되어 끌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거 주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어디까지 놔둘 거나 싶었는데 주님이 바벨론 제국의 그 마지막을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박살날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말하자면 관심 두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여러분 허상의 나라입니다. 코스닥, 코스피가 뛰고 어쩌고 허상의 나라예요.
그대로 읽고 마칩시다.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자, 왕은 계시를 받았으나 해석을 못하네. 근데 해석을 못한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근데 끌려온 포로민이 그 왕의 모든 꿈 자체의 해석을 이제 봤네. 결론은 무엇이다? 확정된 멸망, 확정된 전체 인류 역사를 이제 하나의 맥락으로 꿰어본 거죠. 물론 다니엘도 이때 부분적으로 봤지만 우리는 이미 신약시대에 왔으니까 전체를 보고 있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나가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를 어떻게 했다? 이미 심판하고 버렸다는 사실.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시듯이 전체 모든 인간을 버렸다는 사실. 그 버리신 그 항목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도 포함되어 있고 내 아내, 내 딸, 내 아들, 내 본토, 친척, 내 건강, 내 돈, 내 이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싸그리 주님이 피워버리고 그 속에 천국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심고 채운다는 그 사실 앞에 다니엘은 기쁜 거죠. 우리도 어때요? 한편 더럽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 안에 천국의 비밀을 씌울 수 없어요. 그냥 우리를 마취시켜놓고 수술하는 의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나를 맡깁시다 그냥. 의사를 못 믿으면 어떻게 수술을 맡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그냥 의사의 손에 전체를 맡기는 환자처럼 주님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를 마취시켜놓고 그냥 내 배를 가르든 말든 주께 그냥 맡겨놓고 그 수술대에 눕는 환자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을 주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알아서 그냥 수술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이미 전체를 봤잖아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됨을 알기에 다니엘처럼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라 이미 정해진 심판이 우리 가운데 시행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시고 그 정해진 죽음의 심판이 우리 일상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주님 먼저 죽음의 심판을 받고 이 땅을 지나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우리를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인류의 결론이 들어가 있고 주께서 이미 내리신 인류의 결론 속에 또한 우리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인류와 함께 죽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한 우리가 있음을 믿고 새로운 삶을 주께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